네, 오늘 또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9절까지 봐야 되는데 1절만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가지고 복된 인물이 되는 요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의 첫 번째 족장인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엄청난 칭호를 얻고 그의 이름은 다윗과 함께 신약 성경 첫 구절에 나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런 복된 인물이 되어질 수가 있었을까? 본문을 통해서 교훈받는 복된 인물이 되는 요소가 도대체 뭘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와 하란 땅을 떠나라 라고 했겠습니까? 갈대아인의 그 우르는 바벨탑 사건이 벌어진 시날 땅과 인접한 지역입니다. 시날 땅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한 니무롯이 고대의 다수를 다스리는 그런 대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 제국을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요새는 숫자가 신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자기 사명과 본분을 다 잃어버리고 맹목적으로 쾌락과 즐거움과 그 편리를 위해서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수의 군중 틈에서 자아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다수의 신화에 사로잡혀 무조건 큰 곳으로 찾아가는 것은 현재를 얻고 미래를 잃어버리는 태도입니다.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인물이 되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대제국의 땅을 떠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랬습니다. 고대에 자기 고향을 떠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는 큰 모험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즉시 순종하며 떠나갑니다. 좋은 곳에는 끝까지 붙어 있고 나쁜 곳은 과감하게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은 끝까지 붙잡고 나쁜 생각은 과감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소명적인 삶은 끝까지 추구하고 맹목적인 삶은 철저하게 차단해야 됩니다. 은혜는 힘써 기억하고 상처는 힘써 잊어버려야 됩니다. 세상적인 습관도 깨끗이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버리려면 큰 희생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즐거움을 희생해야 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뚜렷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과감하게 들어서면 하나님은 지경을 넓혀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복된 인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고향을 떠났지만 친척을 떠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듣지 아니해가지고 자기 조카 룻을 데리고 떠나갑니다. 또 처음에는 아버지의 데라와 함께 떠나면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가나안 땅이 아닌 하란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 부족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 후에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을 때는 75세에 하란을 떠날 때보다 10년이 더 지난 때였습니다.
또 창세기 22장에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해가지고 그의 믿음이 절대 순종의 믿음으로 인정받을 때는 그 후로 다시 30여 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와 같이 처음에는 믿음이 부족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부족한 믿음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도 얼마든지 꿈을 이룰 수 있고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다 라고 계속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생각부터 승리하고 말에서도 승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듣고 그 말한 대로 이루신다 라고 하였습니다. 끊임없이 승리를 말하면 정말로 승리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 3만 명 정도의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등장인물이 가장 많은 책이 성경책이었습니다. 삼국지에는 약 6천여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조선왕록실록, 우리나라 조선왕족실록이 세계에서 가장 등장인물이 많은 책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런 문화적인 유산을 보면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도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3만여 명의 인물 중에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쓰임받은 인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은 대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믿음을 주시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완벽하고 그렇게 가진 것이 갖춘 것이 다 잘 갖춰져서 이렇게 쓰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시면서 연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한 사람 베드로와 사도 바울, 구약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한 사람 모세, 처음부터 다 믿음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죠. 왜 하나님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쓰시는 것입니까? 그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시대를 변화시키는 일꾼으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중간 정착지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습니다. 기력과 기억력이 쇠퇴할 나이입니다. 정확한 목적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는 힘든 상황에서도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떠나갔습니다. 그처럼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과감하게 새로운 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일이 잘 되게 해 주십니다. 현재 가진 것이 없어도 꿈과 희망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꽉 붙들고 나아가면은 신비한 도움의 손길도 주어지고 거룩한 비전 동력자도 생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사도 바울이 유럽 성교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루디아의 헌신적인 후원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찬란한 비전을 품고 힘써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게 바나바도 붙여주시고 루디아와 같은 동력자도 보내주실 것입니다. 아니면은 나 자신을 바나바로 쓰시든지 아니면 나를 루디아처럼 만들어 주어서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쓰임받는 복된 인물이 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의 용사로 믿음의 군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약한 것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심을 믿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주신 사명 붙잡고 감당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서 주님이 주신 능력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고 이 시대를 위해서도 또 새로운 여러 가지 비전과 꿈을 위해서 또 쓰임받는 그런 우리 인생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